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죄인들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랑도 베풀 의무가 없으셨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그분의 진노와 심판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분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과의 그 교제로의 부름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결코 실패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기도가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따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그 기도에 있어서 이것은 실패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길로, 아니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늦추실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확신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분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부르면서 가장 먼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의 간구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즉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나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제 기도하라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그 간구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에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첫 번째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를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기도의 모든 그 시간들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도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변화,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일단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의 본 뜻이 무엇이냐면 자르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잘라내는 것, 구별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잘라내고 구별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사용하던 집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기들을 성물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물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 자체들은 그냥 일반적인 집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거룩한 물건들이라고 불리냐면 하나님께 성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쓰이는 어떤 가치와 중요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반적인 물건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물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이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일에 성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중에 이들은 그렇게 구별되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성물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왜 거룩한지를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혹은 죄악된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주로서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로서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로부터 전적으로 구별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계시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신 거죠.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또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위엄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공의에 있어서 그분은 이 세상의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무한히 초월하심으로써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혹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거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유한한 능력들을 초월하시고 이 세상 모든 능력들을 합친 것보다 무한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끝도 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애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빈틈없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결국에는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 또한 거룩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합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 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초월하시는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각각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별의 각각의 이름들을 이제 지으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우리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우리 은하 안에만 그 태양과 같은 항성이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들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 그 태양계 안에만 그 3조 2천억 개,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만 3조 2천억 개의 행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우주 공간 안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고, 우리가 그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그 별들이 위치한 여러 많은 은하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은하들은 한두 개가 아니라 3조 2천억 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우리가 감히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이 우주 공간 안에 우주가 정말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별들의 개수가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 개수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만큼 정말 뭐 셀 수도 없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시고, 심지어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각각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인과관계와 결과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무한한 지혜의 소유자가 바로 거룩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도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늘 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오래 참아주시고 끝없이 받아주시고, 그 전에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그 위대하신 분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 그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모든 사랑을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높으시고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피조물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바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간구,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면 그분이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시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거룩함이 더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감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미 무한히 거룩하시고 정말 우리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영광의 또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따라서 주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존재의 영광에 합당하게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과 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처럼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되도록 그분이 그런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너희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첫 번째 간구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나의 최고의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되시고 나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재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버지여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를 가장 첫 번째로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이제 그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분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이제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 양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소위 가치의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그것보다 또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존재의 질서들이, 가치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편적인 합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통 생각할까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요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고, 사람보다 뭐 돈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혹은 뭐 사람보다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 질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사람만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담도록 창조를 하셨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가치를 매기실 때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그런 가치의 질서들을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요 라고 답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 사람들이 과연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리라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돈인 거죠, 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지만 돈이 먼저다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기로 하고, 또 돈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 보거나 듣는 소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저건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악할까요? 왜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왜 악한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의 질서를 뒤엎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하지만 돈을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해하고 착취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죽임으로써 그 가치를 전복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보고 저것은 악하다, 저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스마트폰을 다 스마트폰 한 개씩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막 학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거는 악한 거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물론 저 사람은 자신의 물건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냥 뭐 함부로 쓰는구나, 저건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저 죄인 어떻게 스마트폰을 저렇게 대하면서 저 악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비싸고 가치 있고 중요해도 사람보다 더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마트폰은 사람의 편리함과 어떤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뭐 사람이
스마트폰을 함부로 쓰든지 뭐 함부로 대하든지 뭐 학대하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을 해한다면,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을 속인다면,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고 심지어 죽인다면 그건 명백한 악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질서들을 전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의 질서들을 뒤바꿔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고 이제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돈을 예로 들었지만 사람들이 돈뿐만 아니라 어떤 지위나 명예나 자신들의 성공이나 아니면 심지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어떤 가치나 혹은 사람이나 혹은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이제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온 피조물, 특별히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여야 될 존재고 가장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기도들을 명하셨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희의 삶 가운데 높이는 기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그분을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너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기도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니까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첫 번째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 번째 간구처럼 너는 나를 가장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즉 나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라고 명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나를 이용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뭔가 착취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에 이바지하게 하시도록 이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인가? 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떤 한 큰 무리의 개미떼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서, 즉 거룩한 존재로 여겨서 그 개미떼들이 막 뭐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뭐 당신을 거룩히 여깁니다. 당신을 송축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려고 하면 과연 개미떼들이 가져오는 그 과자 부스러기가 여러분들의 뭐 살림의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영광 받으셨다는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한 1억 마리의 아메바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뭐 송축하고 영화롭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광이 증진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개미떼가 나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갖고 오고 아메바 1억 마리가 나를 찬양하면 내가 영광 받을 것 같아, 나는 그것을 너무나도 원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그 이상한 그 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람이나 개미나 그 아메바나 그 대기권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매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재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송축하고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진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너희는 나를 거룩하게 여겨라,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만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예배하라, 이렇게 명하실 때에 이것 자체가 그분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명하시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라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둘 때만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이런 진정한 교제를 나눌 때만이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너는 나를 거룩히 여기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행복 그리고 만족들을 정말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우리를 최우선 순위로 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의 사랑과 그분이 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를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어떤 면에서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지 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모든 사랑과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혼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남편은 아내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상대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 할지라도 상대편이 그의 배우자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의미 있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최우선 순위로 두지도 않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맨 뒷자리에 놓는다면 그 사람은 배우자의 사랑과 배우자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고 더군다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구별된 존재가 되지 않을 때, 그분을 의미 있게 대하지 아니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뒷자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명하는 이 기도의 제목,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삶에 가장 거룩한 분이 되기를 원하라. 그리고 그분이 너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되도록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은 결국 이제 무엇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라.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가장 나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너희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나의 사랑을 받고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자꾸나라는 그 은혜의 초청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에 가장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거룩한 분, 가장 중요한 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이것만이 우리를 거짓인 우상들로부터 건져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분을 영화로운 존재로 예배하고 송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신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신이란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종교의 신도 예배한 적이 없는데, 나는 과거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신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신을 예배한 적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예배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데요리 문답에서 이 신이란, 우상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꼭 이제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우상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늘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거룩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얻으면, 혹은 이것만 이루면 나의 인생은 진정으로 영화롭게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혹은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고, 나는 실패한 인생을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뿐이야 라고 여기고 고백하는, 붙드는 그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신의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그 우상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던 대표적으로는 돈이 있겠죠. 그리고 지위나 명예나, 혹은 커리어에서의 성공이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쾌락이나,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가장 거룩하게 여긴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나의 어떤 성공과 지위와 명예를 내가 거룩하게 여긴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심지어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나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바는 하나님 이외의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죄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궁극적인 존재로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존재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생명과 복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속박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평생 동안 노예로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계속 이제 돈을 예로 드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 돈이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그의 우상입니다. 그의 가장 큰 영광이고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과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돈을 소유하면, 아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됐어. 나는 이제 영화로운 존재야. 나는 이제 성공한 인생이야.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이제 우쭐해지겠죠. 근데 그가 원하는 만큼 돈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로 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의미도 없고,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절망하겠죠. 혹은 분노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자신이 충분히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소유하고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언제 자신의 수중에서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잃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는 늘 그 돈에 자신의 마음이 속박되어서 늘 걱정과 염려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속박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못한 인생이야.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비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될 때, 돈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다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돈에 속박되어 그 노예가 된 상태에서 그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우상이 이제 돈만은 아닌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이렇게 속박되고 그것에 노예가 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길 때,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될 때,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상들처럼 거짓 신들과 같이 우리를 속박하고 노예로 부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를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우리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가 선하게 살든지 아니면 악하게 살든지, 혹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아무 존재감 없이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변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실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상들은 없진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그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보다 혹시나 더 거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겨지는 존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너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게 된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기도의 모든 그 내용들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 자체를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원래는 그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또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그 어느 한 그 시즌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일련의 설교를 하시는 중에 있었는데 그 예배 때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난 후에 그 교회 여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런
그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그 했다고 합니다. 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제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의 기도 시간의 80%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기로 결단하고 20%만 제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썼습니다. 그러자 저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특히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기도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의 삶에 가장 거룩하게 되시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라 명하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 안에서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워진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전까지 크게 보이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 기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하라 이제 명하신 거죠. 즉 바꿔 말하면 너희는 너희의 필요를 구하고 너희의 문제 해결을 구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라. 우리의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한 자기 연민과 또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또 모든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거룩한 분으로서 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